우리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구원에 대하여 말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구원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구원이 어디에 나올까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여기 여러분,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7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아는 것, 아버지를 보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구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인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의인이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기가 싫어서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기미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치고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떨어지고 싶고 떠나고 싶은,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법과 그 하나님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를 죄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만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아들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들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붙잡고 아들을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말의 예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드님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중보자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이지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서만 자기 백성과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아무나 제사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 드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었지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선지자를 통해서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개의 직분자를 가리켜서 구약 시대의 중보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보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을 하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을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메시아라 그러고,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말을 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개혁자들은 라틴어로 솔로 크리스토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탈격인데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속주 또 중보자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주격으로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렇게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죠.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세 교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지 아니하고 사람이 직접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세교회의 도덕주의, 합리주의, 신비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기저에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본성적으로 공통점이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본성적으로 공통점이 있다.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선한 성품, 그 본성이 사람에게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속에 있는 그 선한 본성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행하라. 우리가 흔히 이것을 양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 선한 것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행하라.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그 행함을 갚아주신다. 그 행함에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덕주의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 없이도 내 속에 있는 그 선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라는 시도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본성적으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그 만드신 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 그래서 그 만드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이성이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성을 가지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장,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합리주의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특별 계시를 아는 자만이, 성경을 아는 자만이 일반 계시를 알고 자연을 아는 것이지요. 또 우리 속에 하나님과 본성적으로 닮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면 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다움, 그 하나님의 것, 그것을 끄집어내고 발견을 해야 되는. 근데 그것을 발견하는 방법은 이 세상의 것으로 안 되고 자연적인 것으로 안 되고 어떤 영적인 것으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끄집어낼 수가 있다. 중세 교회는 그것을 관상이라 그랬습니다. 관상 기도라 그랬죠.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고추 세우고 그 안테나의 주파수를 잘 맞추면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 없이도 우리 내면의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다. 이것이 중세교회의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본성적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중세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빌립이 오늘 예수님께 어떤 것을 요구를 했습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본다면,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본다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자 하는 욕망이요 시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세교회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볼 수 있는 분이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알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만 알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성막인데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막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이 성막에 들어가고 성막에서 섬길 수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에는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매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1년에 단 하루 되속죄일에만 지성소 앞에 들어가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이 직접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뵐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개혁자들은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이십니다. 솔로 크리스토, 오직 예수님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를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 분 계십니까? 아니면 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고백했듯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하는 말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신데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을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그 도표가 오늘 주보에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세교회는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러나 그 중보자가 오직 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도 중보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무슨 중보자가 있을까요? 제가 몇 해 전에 가톨릭 대학교에 가가지고 그 총장님으로부터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쭉 하시는데 그분이 이 중보자를 M양이라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M양. M양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신모다. 마리아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중보자로 있습니다. 아들만큼이나 높은 위상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종교개혁 당시에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니지만은요, 훗날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요, 1854년에 교회가 마리아 무죄 잉태설 이것을 결정을 했어요. 마리아는 죄가 없이 예수님을 잉태했다. 예수님을 낳았다. 마리아는 죄가 없다. 죄가 없으니까 여러분 죽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데 왜 죽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1950년에 마리아 승천설을 교회가 정했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위상이 되었습니다. 마리아 물론 훌륭한 신앙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디서라도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교회는 하나님은 아들의 소원도 들으시지만은 그 아들의 어머니의 소원도 듣는다 가르친 거지. 그래서 마리아를 공속자라. 공속자가 뭡니까? 공동구속자. 마리아가 공동구속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소원만 들으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그 어떤 무엇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중보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중보자를 놓았을까요? 바로 교황과 사제들입니다. 교황과 사제들과 성인들, 그들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중세교회의 사제들은 말이죠,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고 대언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러나 여러분, 중세교회는 성도들에게 죄를 짓거든 사제들에게 가서 고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제들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고해성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성례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제에게 가서 죄를 고하면 사제가 대언자가 되어서 그 죄를 잘못을 듣고 죄에 대한 벌을 주고 사제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왜 그것을 사제가 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십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은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가 아니신 거지요. 그것이 중세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개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시다. 그 사이에 그 어떤 중보자도 없다라는 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돌려준 놀라운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권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는데요, 이게 여러분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돌려준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소원만 들으시기 때문에, 아들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빌어달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잘 안 되네. 빌어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마리아에게 빌어달라고 합니까? 우리가 빌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왜 성인들이 나를 대신해서 빌어줘야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가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이루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힘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무력하다, 약하다.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병, 질병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을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십니까? 연약하십니까? 약하십니까? 병이 있으십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연약과 질병을 동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정하다는 단어 체휼하다, 우리 옛날 번역대로요. 체휼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파테오, 함께 짊어지신다, 함께 감당하신다.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시는 중보자가 계신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 그랬습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과 질병을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들의 소원을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계신 보좌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하루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무서운 자리, 그 거룩한 자리에 이제는 너희는 담대히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들어가라. 우리는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마다,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도망하시고 피하여 숨는 자들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솔로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그 은혜를 얼마든지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